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계속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2장 5절까지 미가 선지자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했어요. 심판 예언을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민족들에게, 그것도 자기와 함께한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하게 하실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마음의 고통, 그 미가 선지자는 그 마음의 고통을, 자기의 그 내적 고통을, 내적 번민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예레미야 같은 데가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나는 이 말씀 정말 전하기 싫다. 난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저는 이 선지서 설교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언서 설교를.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다닐 때 예언서 설교를 잘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신 것 같고 주로 신약 성경 했고, 그리고 이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미가 선지자 이런 예언서들은 잘 다루지 않았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해 오면서 이 선지서는, 예언서는 살짝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피하고 싶은 성경이 이 예언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모든 걸 잘한다 이렇게 긍정성의 확대로 계속 해주면 사람이 정말 좋아질까요? 사람이 정말 괜찮아질까요?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을 해봐도 넌 모든 걸 다 잘해. 병원에 갔는데 내가 심하게 중병에 걸렸어요.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 심한 중병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괜찮아질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는 다 잘 되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질까요? 어떤 의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직한 의사냐? 당신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약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마치 외과 의사가 사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진 봐서 엑스레이, MRI 이런 사진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찢어야 돼요. 복부를 열어야 돼요. 배를 까서 봐야 됩니다. 그 사진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사진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 열어서 확인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가끔 경험하곤 했습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속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 민낯을
민낯을 그냥 속을 다 꺼내서 너의 지금 폐는 어떻고, 너의 심장은 지금 어떻고, 너의 간은, 너의 위는 어떤지를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부하는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외병적인 거 다, 너희들 뭐 무슨 집에 살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삶을 살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봤죠. 어디서부터 추적하던가요? 그 죄를 침상에서부터 죄를 꾸미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래 갔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참 우리가 침상은 나 혼자만의 공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정말 해부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한 생각.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렇게 죄악이 흘러 넘쳤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의 생각이 악했다. 항상 그의 생각이 악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이 흘러넘친 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사람들의 죄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이것이 다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우리하고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전체 사람들, 전체 백성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서 인류 전체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였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였잖아요.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리. 이 탐낸다. 이 탐낸다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탐스럽다. 인간의 이 에피드미야, 헬라 말로는 에피드미야, 이 욕망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웃의 집을 강탈하거나 이웃의 것을 집들을 내가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타난 양상만 다를 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망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형상과는 다르지만 그 내부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더 높게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관해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는 닮아 있습니다. 자꾸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선지서의 이런 예언들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했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읽는 거는 아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여러분들 인상이 왜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데 인상들이 다들 그러세요? 욕심대로 안 돼서 그러잖아요. 욕심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서.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도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6절, 이제 이런 그 심판 예언을 하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설교,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6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남유다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됐든 그들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과 남쪽 유다에 아마 상당한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 있거든요. 언제나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부추기는 내용들 우리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 중에는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이 돼서.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까 지금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6절부터 7절까지, 7절 상반절까지, 중반절까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 표현에는 임퍼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동사는 완결과 미완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태냐, 정지된 상태냐. 미완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고 심판 예언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예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욕하는 말이란 수치스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다 말을 너희들 그치지 않고 있구나. 지금 거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미가에게 멸망한다는 말 좀 하지 마. 너희는 멸망한다는 말을 왜 그치지 않아? 멸망한다. 너희를 그치지 않는구나. 거의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전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멸망을 예언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그 당시 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더니 그때 거짓 선지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 7장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라는 건 선지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너희 남유다 출신이 왜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가지고 심판 예언을 하느냐? 너 그냥 가서 너 떡을 조롱하는 거야. 너 떡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 30장, 이사야도 또 이제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도 그 말을 들었어요.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우리 구미에 맞는 말 해줘. 다 잘 될 거라 그러고 다 행복해질 거라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당신 생각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문제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하셨어요.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2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보면 앞으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 말이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표현을 안 했지만 요한일서나 이런 데도 보면 너희들을 꿰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꿰는 자들이. 디모데서에서 보면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많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너 잘한다, 너 좋다, 너 괜찮다. 자녀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 이거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엄마는요, 어떤 엄마인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 같아. 이 얘기를 듣는 게 진짜 엄마예요. 뭐든지 다 좋다고.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여기 7절에 보면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야 무슨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냐.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 NRSV 성경인가?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내가 목말랐냐? 하나님의 인내가 목말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냐? 요즘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런데 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신 분인 줄 아느냐? 우리 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제 옛날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책,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현이 나와요.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망하더라.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꼭 그랬어요.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톨스토이의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40대 49에 죽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갔어요. 모스크바에서 그 당시 때 그 러시아의 제도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관 같은 거예요. 그런 행정직인데 모스크바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북이고 페테르부르크 그게 이제 강남인 거예요. 그래서 쫙 승진이 돼가지고 쫙 갔어요. 그 강남의 도시에 페테르부르크.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가서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롭게 집을 얻고 승진도 되고 잘 나가서 쫙. 근데 중병에 딱 걸려. 그때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어.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다. 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내려가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의 이제 이 중반절까지가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넌 신학이 있냐 없냐? 막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이제 미가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했는데 이 예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정직한 삶 아니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틀린 얘기했냐? 너희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한 그 내용이 틀리더냐? 그러면서 그 증거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래에, 이제 근래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피난 오는 정황인 거예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남쪽에 저 유다의 예루살렘은 거기 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평안히 지나간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거기 가면 나를 받아주겠거니.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선지서는요 이스라엘을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상응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과 상응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의 교회와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 성경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논점이 뭐냐 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컨티뉴이티하고 디스컨티뉴이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신약과 구약의 불연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 신약에서 연결되니까 안 돼요. 불연속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연속적인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인데 교회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와서 자기가 피난 아주 급한 상황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평안히 내려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말리지 말아주세요. 오시라고 하세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폐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시면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신비로운 체험에 가까운 체험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그 알라딘 서현역에 알라딘 중고 매장이 있거든요. 책 중고 매장.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좀 사고 싶어서 전철을 탔습니다.
그땐 전철을 패스를 다 돈을 내고 탔죠. 근데 전철에 딱 탔는데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옆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애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딱 때리는 거야. 제 뇌를. 하나님의 형상. 와,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 막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다 어떤 현상이 제게 뇌리 속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반바지를 좀 너무나 건방지게 이렇게 짧게 입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제가 서점에 가면 사람들을 잘 안 봐요. 돈 계산하고. 근데 제가 그날은 계산하는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는 종업원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몇 분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서 서점 갔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 1층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우리 형제 자매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은 어떤 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이 관조의 시선과 착취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관조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조건 이런 거 없이 그 사람 자체, 이걸 관조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뺏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 이해관계로 대하는 이해관계로. 교회도 이해관계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관조의 시선과 착취의 시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취의 시선을 갖고 있는.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피난 내려온 사람 얼마나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복을 겉옷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 아마 이 사람들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면 여자들,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부녀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남편들을 잃은 혼자 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녀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부녀들, 왜 어린아이를 나의 영광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대상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장 상처받기 쉽고 고통의 그늘 속에 있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상처받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그것이 그 대상들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난 이 정도 안 했는데, 나는 우린 피난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피난을 겪었지만, 나는 그렇게 겉옷을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이웃사랑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자귀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죄를 그렇게 하는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귀의 죄가 있어요. 부자귀의 죄. 그게 뭐냐 하면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부작위의 죄예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니겠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다 뭐죠? 이웃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거기 다 말라죠.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를 부작위의 명령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라는 거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안 한다. 그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지켰지.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지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께서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반드시 연약한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외면한다고요. 죄라고요, 그게. 나는 이거 안 했어. 나는 저거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죄 안 졌어. 그게 신자들의 신앙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가 총 1장서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명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의 설교죠.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 신명기 중심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주는 두 번째 부분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예요. 그 십계명을 확대한 거예요. 십계명을 확대. 그때 이웃사랑과 관련된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못 찾았거든. 네가 그 소나, 이웃의 형제의 소나 양을 네가 밥 먹여. 잘 데리고 있어. 그러다가 돌려주래요.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표현 중에 제가 지금 뭐를 힘줘서 얘기했나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와, 하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이리도 잘 알 수 있어요. 못 본 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웃 정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까지 확장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저는 가끔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얘기하시죠? 어떤 율법사가 잘난 척한 거예요. 나는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내 반경에 있는 내 이웃을 정하고 나는 이웃을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니까 아니, 거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보게 되면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지나가요. 레위인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명분으로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제사 드려야 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전에 가서 일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하는 것이 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통 심판 그러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심판 당할 때 보면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심판,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요. 열매. 그런데 우리 합신의 후배인데 이충재 목사님, 제가 책으로 봤지만 그분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마태복음의 신학. 그 초점이 뭐냐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열매.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게 오른편에 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그러나 우린 신자들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관조하시고 이웃에게 정말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손을 펴서 도우시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넘기지 않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